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성 바울과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이 대축일을 맞아서 이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드렸나? 하여튼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박혔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또 자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보자 1년 때 시연이, 가은이, 인서가 누구야? 인서 옆에가 시연이 아닌가? 시연이 맞지? 그다음 가은이 맞지? 오늘 세 명만 외울게. 인서랑 시연이랑 가은이. 세 명한테만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대답하면 돼. 그 1년 차 때 선물 받았었는데요. 이게 주시잖아요, 선물들. 뭐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 손녀의 할머니께서 저한테 스킨을 이렇게 주셨어요. 스킨 세트.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그냥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좋게 기억했을 텐데. 근데 그때 주실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신부님 혼자 사시는데 냄새 나실 텐데 냄새 나면 이거 바르세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못 들은 척 했죠. 제가 또 다 저 잘 씻어요, 저 냄새 안 나요 이렇게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냄새와 스킨 하면 이제 스킨 보면 그 생각이 항상 나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 이렇게. 그래서 우선 저는 잘 씻어요. 그리고 매일 씻어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냄새가 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른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보면서 그게 조금 바래졌는데, 나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는 축하할 일이면 축하한다고만 말하고 주고, 감사할 일이면 감사했습니다라고 해서만 줘야 되겠다. 괜히 다른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이 많을수록 실수하게 되니까,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말만 이렇게 해서 들어야 최대한 실수를 줄이겠다. 근데 분명히 그 어르신은 그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잘못, 허튼 소리가 이제 나오시게 된 거죠. 잘못. 그게 아니라 좋은 냄새 풍기시면 좋죠, 요 말씀이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말을 좀 줄여서 저렇게 의도는 아니셨을 텐데 이렇게 오게 돼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거기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말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과거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저도 좀 최대한 그런 거 드릴 때는 감사합니다, 아니면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만 이제 하려고 하든 최대한 노력을 하죠. 과거의 그 사건이 요 시기에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했죠. 그래서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이렇게 좀 알게 된다, 이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가은아, 그게 무슨 뜻이야? 가은아,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 이거 막 배우잖아. 학교에 시험 보면 나오잖아. 가은아, 시연아, 그게 뭐야? 그게 뭘까? 인사, 그게 뭐야? 이제 왜 다 아시다시피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이제 온고의 지신이라는 게 그 뜻이잖아요. 온고의 지신,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뜻인데, 그래서 제가 옛 것을 익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는 걸 익혀서 새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다른 발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온고의 지신은 옛 것을 배워갖고 익혀서 새 것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온고의 지신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온고의 지신에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발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읽기를 할 때의 영역을 이제 이렇게 나누곤 해요. 수용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영역이 있고, 세 번째 발산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용 영역 같은 경우 이거예요. 어떤 걸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단계가 수용 영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읽고 주제를 파악해서 했던 걸 가지고 비판하고 또 이런 걸 분석하고 이걸 좀 조정하는 과정, 이 조정 기간을 우리가 중간 영역이라 얘기를 하고, 발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파악하고 이거를 비판하고 좀 분석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조정 기간을 거쳐서 쓰기라고 하는 발산을 하든가 아니면 말하기라고 하는 발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읽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읽기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만히 읽어봤더니 온고의 지신도 이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우리가 사건에 대한 수용 영역이 있고 중간 영역이 있고 발산 영역이 있는데, 온고의 지신이라는 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뭐 읽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요약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맞아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거기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간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처럼 이제 이렇게 그 스킨을 가지고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축하해 줄 거는 축하만 해줘야 되겠다, 감사할 거는 감사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비판, 나름대로의 사건에 대한 분석,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발산 영역이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와 이제 비슷한 상황, 제가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되거나 감사 인사로 카드를 써야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요점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더 낫겠구나라고 하는 조정 기간이나 이 숙성 기간을 거친 거친 쓰기 내지는 말하기의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죠. 이제 온고의 지시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사건을 통한 수용, 중간 발산된 거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수용하고 다시 그거를 중간에 조정 과정을 거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산하게 되는 게 이제 온고의 지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온고의 지신이라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온고의 지신은 이거 같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더 나은 지금 내지는 전혀 다른 앞날,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좀 발전적인 앞날을 만들고자 지향하는 것이 이제 온고의 지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걸 다시 요약해 보면 살아있는 과거의 현재성. 그러니까 과거가 죽지 않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과거는 살아있다. 그로 인해서 현재는 그것보다 더 낫거나 아니면 발전적인 걸 지향해야 된다라는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들, 현재 발산되는 것들. 그래서 온고의 지시는 살아있는 현재성,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보는데, 근데 이런 온고의 지신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온고의 지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너무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시연이 갖고 왔어? 시연이 찾았어? 55장 11절? 시연이랑 가은이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나랑? 니는 안 갖고 왔어? 민지 갖고 왔어? 예빈이랑? 갖고 왔구나. 자, 그러면은 우선 시연이랑 가은이만 같이 읽어볼게. 55장 11절 시작.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제 이게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저희 기준점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니까, 이게 올바른 발전적인 좀 개선되는 온고의 지신을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 위해서 나가는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과거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 계속 헛되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한 바를 이룬다. 과거에 했던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뜻한 바를 이룬다라는 거는, 이루어지는 거는 현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은 미래가 되죠. 과거에 완료가 됐던 과거 완료가 아니고 하느님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구나.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공수표가 아니구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용 영역, 중간 영역, 발산 영역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여기서 더 나은 거를 가는 거를 지향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 안에서의 온고의 지신의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MJ가 한번 찾아봐봐. 4장 12절. 민지가 4장 12절. 이것도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요. 4장 12절. 그래서 이거는 민지랑 예빈이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4장 12절 시작.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이제 이게 말씀에 대한 기준이죠. 아,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 세트로 놓고 보시면은 같이 궤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은 과거에 되어져 왔던 기록이지만 현재 살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생활에서 오는 어떤 사건들,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중간 영역에서 숙성 내지 조정 기간을 거치고, 세 번째로 이제 발산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좀 더 낮게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온고의 지신,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9장 23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현재성이 너무 강한 말씀이라고 이해가 돼요. 십자가라는 거를 내가 지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놨을 때, 짐보다는 내가 지을 수밖에, 나만이 질 수밖에 없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봤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좀 현재성이 강한 말씀이라고 같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적으로는 따라야죠. 현재성을 보면은. 그리고 좀 커트해야 될 거는 좀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또 십자가를 이렇게 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따라가기 위해서, 잘 버리기 위해서, 잘 지기 위해서 라는 이제 현재성이 여기 있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되는 몫을 잘 따랐던 이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세, 그다음에 이삭, 야곱 등등의 과거에 잘 따랐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고의 지신 생각해 보면은 그 사례들을 가지고 주제를 파악해서 중간 영역에서 아, 이렇게 했구나라는 조정, 숙성 과정, 또 묵상을 통한 조정과 숙성 기간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현재의 이제 이 발산을 통해서 잘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가고 이거를 계속 좀 더 개선되게 이거를 이렇게 수용, 중간, 발산을 해나가는 게 바로 신앙 안에서 이제 온고의 지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요거를 말씀을 맥락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김대건 신부님 이게 대축일 맞아서 옥중에서 신부님께 쓰셨던 19번째 편지와 20번째 편지를 좀 약간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 서한 중에 이제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옥중에서 쓰여진 마지막 회유문 중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좀 읽어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19번째 편지의 중심으로는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직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19번째 편지에서 어느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어느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어느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또 형제여 잘 있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여 잘 있게, 이후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어머니 우르슬라를 특별히 돌봐주기를 그대에게 부탁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후 천당에서 만나세라는 거를 강조해서 아, 신부님 이거 확신 가지고 계셨던 단단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20번째 편지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천주교인이요? 이제 그렇소. 배교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때려 죽이겠소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하는 편지가 옥중에서 쓴 20번째 편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배교하지 않으면은 곤장으로 때려 죽이겠어. 너 죽어. 배교하지 않으면 배교해.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제 죽을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결코 우리 하느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우리 종교의 진리를 듣고 싶으면 들어보시오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단단함, 이 견고함을 가지고 강건하게 그것을 고백을 했던 모습들이 이제 이 20번째 편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천당에서 만나세 좋을 대로 하시오. 난 배교하지 않겠소. 라는 이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단단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분명히 이거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고, 죽은 이후에 내 분명히 천당 간다라는, 하느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단단한 이게 이제 있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김대건 신부님의 사례를 보고 수용하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비교 분석하는 중간 과정을 가지고 생활 안에서 크든 작든지 간에 이거를 발산하면서 실행해 보려고 한 노력들, 이게 이제 신앙 안에서의 온고의 지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회유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문이 이렇게 쓰셨어요. 교우들 보아라, 이렇게 썼습니다. 반말로 쓰셨어요. 이런 황황 시절을 당하여, 황황, 이제 갈팡질팡하고 어지러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거를 황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황황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다하여 마치 용맹한 군대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 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하고 블라블라블라 막 말씀하신 다음에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 강령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해라. 위주 강령 뭐 하냐면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는 게 이제 위주 강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리문답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느뇨? 라고 이제 첫 번째 있죠.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뇨?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그렇게 외우고 했던 교리문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라는 것 자체가 위주 공경하고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리문답에 첫 있었던 이유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확고했던 거지. 있었던 이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에 아니면 정화상 바울과 동료 순교자들 등등에 배교하지 않고 어떤 그런 선택들을 했던 분들은 위주 강령하고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통한 수용, 중간, 그다음에 발산의 영역을 순교로 이제 하게 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 위주 강령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느냐고 하는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중에 신앙인으로서의 가치 충돌이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그 가치 충돌에서 가치를 잡으려고 할 때는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충돌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쭉 가서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로 다하리 그친다. 우리는 미구에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 우리는 미구에라는 게 이제 얼마 후에 이란 뜻이잖아요. 미구에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 그러니까 19번째 편지와 마지막 회음문의 이 교집합 자체는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께로 가는 거에 대한 확실함, 이거는 위주 강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굉장히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의 온고의 지신을 위해서는 수용, 중간, 발산 영역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이제 하느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의 순교자들과 김대건 신부님 비롯한 순교자들은 이런 확실한 기준 하에 이제 이거를 이 순교라고 하는 발산까지 가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가치를 통한 질서 확립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안다라는 온고의 지신을 기억하시면서 과거 신앙 선조들의 단단함과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확고함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시기에 맞는 내 생활에 맞는 단단함과 확고함을 하기 쉽지 배우고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과거를 경험 삼아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 또 따르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라가려 하지 않는 단단함과 확고함을 갖는 단단한 또 견고한 한 주간 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하도록 합시다.